3월 17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시온성가 대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언제나 하늘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를 위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행하신 은혜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해이며 수용이며 믿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실상 거의 없죠.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해, 수용,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진리에 근거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주관화되어서 이해와 믿음과 수용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건을 얼마만큼 진리에 근거하여서 잘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숙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믿어져야 할 것인데, 그 주관적 이해는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이해여야 하고, 그리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수용되는 어떤 은혜의 사건이지만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또 내가 뭘 했으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믿습니다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저것을 믿는 것인데, 그 사건에 대한 왜곡이 없이 정말 그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왜곡이 없이 또는 사실에 대한 어떤 변질이 없이 진리적인 이해 속에서 얼마만큼 잘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건 일어난 거,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미 일어난, 왜 일어났는가? 누가 일으켰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관계가 있다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여기서 어떤 응답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방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행하신 그것에 대한 이해와 수용과 믿음 안에서, 그럼 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삶을 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내용들이,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뭐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그 하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응답인데요, 그러므로 뭡니까? 그 사건과 우리의 주관적인 이해와 수용과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전에 설명하시고 후에 다시 재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예언과 증언이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바로 행하지 아니하시고요, 기나긴 시간 속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사건을 얘기를 하시죠. 그 예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못 깨닫는 사람들,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그러니까 증언을 계속 증인들을 불러서 계속 이게 이 내용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예언과 성취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에 대한 사건을 인간들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인 거죠. 가령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이미 일어난 거죠. 그걸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러기를 바라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옛길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따라와봐, 무덤을 봐봐. 돌무덤을 보여준 것도 아니요, 따라와봐, 내 손을 봐봐. 손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어난 사건을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설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도 못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무덤을 데려가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눈을 밝혀서 자신들의 예수님의 옆구리 손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자세히 설명을 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현장,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놀라운 얘기입니다. 부활에 관한 믿음이 확신으로 생겨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풀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예수,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거죠. 오늘 설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지는 말씀의 사건은 그 현장을 본 자보다 더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흔적도 안 남아있죠. 그런 걸 본다고 해서 설령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다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이미 일으켜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풀어지느냐, 이것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좀 다르지만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환경도 배경도 막 다 깔아줘가지고 이러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했다, 이런 큰 얘기가 나오고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좀 아주 한 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좀 어렵죠. 갈라디아서 이런 거 어렵죠. 히브리서도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신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없으리만큼 한 장으로, 그것도 12절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본문에 이제 그 등장인물이 셋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 또 한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고난받는 종으로 나오죠. 또 하나는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본문에 세 등장인물이 셋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진리적 이해, 또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십자가의 의미란 무엇이냐,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또 하나는 그러므로 저 십자가의 의미는 나에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십자가는 적어도 그 정도는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또 뭐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이해가 됐을 때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아주 그 균형을 참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될 수 있는 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할 건데요. 물론 이 긴 말씀을 1시간 설교면 30분밖에 안 합니다만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잘 설명할 텐데요. 이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마치 2000년 전에 골고다 그 현장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 등장인물이 셋이었다. 하나님, 예수님, 인간 나오는데요.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 먼저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인데요. 이사야 53장은 사실 앞부분과 다 연결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예언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이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 종이다. 철저히 고난받는 종.
고난 하나를 위해서 오신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만 예수님이 설명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부활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예수님의 기적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뭐 여러 가르침도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지목하기 위한 것이요,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재구성된 것이요, 다시 새롭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예수님은 오늘 등장인물로 나오시는데 그 행세나 그 모든 모양이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 오직 고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오신 종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무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에는 언제나 멸시와 버림받음과 간고와 질고, 오늘 단어는 멸시, 버림받음, 간고,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질고, 질병의 고통,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곤욕, 신문,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그죠? 이런 단어는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고난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은 들어있지만 뭐 찔림, 상함, 이런 단어들, 이 찔림은 막 몸에다 뭡니까, 막 찌르는 걸 말하는,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칼로 찌르는, 이런 몸에다 뭡니까, 이게 구멍을 내는 이런 장면들이고요. 이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짓밟다인데 뼈를 부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밟아서 뼈를 으스러뜨린다, 으스러뜨려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이게 단어도 끔찍하지만 이거를 실현을 한다면, 그리고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받으면, 보세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인격적 모독이니까. 근데 간고와 질고와 슬픔과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곤욕, 신문을 당하면 그걸 예수님은 다 단어로 받은 게 아니라 육체로 감당한 거잖아요, 그죠? 육체로 이 모든 걸 담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죠. 이게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죽음을 얼마만큼 고난스러운 죽음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참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반적 죽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장례식도 많고, 그죠? 근데 이런 고난은, 이런 죽음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모든 죽음은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죽어 가시다가 죽었다, 이렇게. 마치 그 대속죄일에 그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풀잖아요. 그 전가를, 죄를 이렇게 안수 전가하여서 광야로 풀어가면 그 염소가 광야로 들어가서 추위와 굶주림과 또는 맹수, 이런 위협과 이런 데에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 장면. 반대로 한 마리의 양은 제단 앞에서 깔끔하게 죽어서 피를 쏟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둘 다 있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어린 양, 염소 같은 장면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근데 그 죽음은 이토록 철저하다. 그래서 얼마만큼 철저한 죽음이냐,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인 것을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철저한 죽음이요,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십자가였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죽음이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당하신 모든 고난들은 대리적 형벌이죠. 대리적 형벌. 그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틀어진 모든 것을, 그 심각한 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신 것인데, 멸시, 버림받음, 간고, 질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곤욕, 신문 등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리적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요, 이사야서의 특별히 본문 속에서 고난받는 종의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메시아를 위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왜 고난받는 종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철저한 고난을 받는 종으로 왜 설명을 할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뭘로 지불해야 됩니까? 그 값을?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유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써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뭐 취하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내야 됩니다.
죄 짓는 건 쉽지만 값은 어렵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내야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죄의 값은 돈으로 지불이 안 돼요. 워낙 비싸서 금으로도 지불이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지불이 안 됩니다. 심지어 죄의 값은 착한 일을 한다고 지불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죄의 값은 선한 일을 한다고 지불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지불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고 해서 죄값 지불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5,000명 앉혀놓고 모두를 배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소갈비를 뜯게 해도 그런 기적으로는 죄값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수만 편의 설교를 한다 해서 3년의 공장이면 설교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저희도 설교 한 1년에 500편 하는데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 한 10,000편 될 텐데요. 더 많이 했겠죠. 설교를 10,000편을 한다 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설교로도 지불되지 아니하고 죄값은 기적으로 지불되지도 아니하고 병자를 살리는 것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지불되는 것도 아니고 제국을 통일한다고 해서 지불되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 압제를 벗어나게 한다고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은 오직 사망으로만 지불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종은 능력 있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제공하는 그분이, 그 풍요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다 중요하죠. 그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종은 단 하나, 고난받는 종입니다. 죄값을 철저한 죽음다운 죽음으로 지불할 수 있는 고난받는 종이 있어야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우리가 그래서 기적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무수한 착한 일을,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이루셨기에,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철저한 고난받는 종이 있어야만 그 고난받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낼 때 능력 있는 분으로 보낸 게 아닌 거잖아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흠이 없고 완전하지만 능력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서 네가 가서 행할 일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야. 가서 고난을 철저하게 받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죄값이 없어지는 거야.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기적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요. 물론 그 기적이 담겨 있는 의미는 진짜 많죠. 그건 뭐 시간을 또 내야겠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입증해주고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 다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외침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죄값은 착한 일, 선한 일로 지불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등장인물 하나님이죠. 이 십자가는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십자가의 그런 의미의 합당성은 누가 부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원래 해석은 자기 맛대로 해요. 이걸 보면서 나는 찬송가, 이게 찬송가인데요, 나는 이걸 찬송가라고 여기지 않고 난 성경책이라고 우길 거야. 우기는 건 자유지만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이 인간의 죄값을 대속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풀었습니다. 짧은 시간 풀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진리라고 근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예수님과 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이제 신인 동용론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팔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양팔이 있죠, 그죠? 하나는 오른팔이요, 하나는 왼팔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오른팔이 사랑과 은혜의 팔이라면 왼팔은 진노와 심판의 팔인데요,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왼팔로서 심판과 사망과 멸망을 행하셔야 될 그 왼팔을 하나님이 그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냐 하면 예수님에게 나타냈다. 그리고 인간을 그 살리시는 사랑과 긍휼의 오른팔을 누구에게 행하셨느냐면 인간에게 뻗으셨다. 원래는 뭐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화에서 어금 맞춰서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교차하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은혜를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죄와 사망과 고난과 심판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사건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아주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독교 교리가 여기서 나와요.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들은 겁이 많고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막 누가 당황을 하잖아요. 뭐가 이 뻥 터지면요, 막 일단 뛰고 봅니다. 막 도망가면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 잃은 양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왜 길을 잃어버리냐면 양들은 다급하고 당황하면 뜁니다. 근데 아무데나 막 뛰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또 한 마리 양이 나오죠. 본문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그리스도 예수죠. 이런 대비가 굉장히 큽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인간은 전혀 그걸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십니다. 이런 교리가 나옵니다. 주권,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로 풀어가시는 하나님 대속의 교리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대속의 원리가 이 본문의 6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지금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 누구에게 다 짓는 죄입니까? 하나님에게 짓는 죄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거론하지 않으면 누구도 인간의 죄를 거론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죄를 하시기로 하셨다면 누구도 인간은 말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기로 하셨냐면 예수님에게 담당하기로 하신 겁니다. 대단한 거죠. 죄를 담당시키셨다, 죄를 떠맡겼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1대1로 만난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체적인 그 원문의 뉘앙스가 뭐냐면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너에게 떠맡길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이런 거래가 성립이 된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어 이걸 해야 돼. 내가 너에게 맡겨. 이게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내가 인간의 죄를 너에게 맡길게,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서로 맺어진 그 사건의 어떤 그 성립이 그리스도의 의미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이 좀 깁니다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5절에 좀 거꾸로 읽고 싶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린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입은 것이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원래 악인은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악인에게 평강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이요, 죄는 엄청난 상처거든요. 영원토록 치유되지 않는 상처인데 그 상처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아들아 이리 와라. 내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그리고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킬 것이다. 너는 십자가 고통의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받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동시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해야 되고 예수님도 이 사건 앞에서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누가 불평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의가 주어졌다면 이것도 불의한 거예요. 적어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합법이요 예수님에게도 정당한 것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은혜로 받으면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십자가 얘기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십자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죄를 전가할게, 근데 아들이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당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을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면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7절에 2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표현을 2번을 씁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2번 언급되는 것은 그 어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입니다. 진짜라는 얘기죠. 입을 안 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족하게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 만족이라는 단어, 만족하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만족하게 여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고난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마저도 속건제로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물론 고난이고 고통이고 질고 아픔이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입을 열지 않았다, 만족하게 여기시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10절 말씀에 나오죠. 쭉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존하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청취하리로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자발적 사건입니다. 시간만 더 되면 속건제물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속죄죄로 설명을 합니다. 속죄죄는 인간이 부지중에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속건제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가령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은 사회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죄를 다 짓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회법을 어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회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뭐 벌금이 나오든가 뭐 아니면 끌려가든가 감옥에 수감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속건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서 지은 죄를, 그래서 그건 배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용서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형을 받고 나와야 되는 거죠. 배상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건에 연루된 죄를 속할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사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죄값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배상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그 죄에 대한 그 대속이 속건제인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의 몫뿐만 아니라 배상해야 될 죄값마저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죠.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결국 이러한 장면,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하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유효하다, 하나님에게도 유효하고 예수님의 실질적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유효하게 만드셨다. 우리 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모든 죄값을 씻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유효한 부르심,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믿음의 효력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 효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효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믿음의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도 받고 더 나아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돼. 효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 유효한 효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일을 다 담당하셨고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원망도 없고 서로 기분이 만족한 상태에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언젠가 필요할 믿음의 효력을 발휘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맺으면서요, 오늘 등장인물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요, 또 한 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죠. 우리는 여기서 뭘 했냐는 거죠. 본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인간은 뭘 했냐. 오늘 본문에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로 등장하냐면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에 의한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 인간도 등장을 하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등장인물로서 등장이 됩니다. 그 생각하는 인간의 존재가 오늘 보면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생각하는 존재. 8절에도 나오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인간도 본문의 십자가 앞에서 등장을 하는데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등장하는데 인간의 이해력은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과 그 분석력 또는 그것을 판단하고 내리는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기를 인간은 저 사람 뭐 잘못했나 보다.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징벌받은 사람 가까이 하면 뭐 죄가 전염 이런 개념 생각했거든. 마치 요배 친구들과 요배 개념처럼 저 사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런 고날 당하냐. 우리는 저 사람 싫어. 이런 잘못된 생각.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보면서 저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단 한 명도 생각하지 못했다.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월등한 동물보다 월등한 것은 머리잖아요. 알고 보면 생각인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측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을 이미 완성하셨고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일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되 아주 중요한 결론, 전부로 여겨야 됩니다. 전부로 여겨라.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족하신 이유는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족하신 이유는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만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지점에서, 예수님이 만족해 하신 지점에서 우리도 만족할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만족하신 것은 인간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족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정말 자신의 영혼까지 들이시면서 그 모든 걸 만족시키는 사건을 완성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예수님도 만족하신 구원의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구원 사건 하나를 보고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외모가 나오면서, 물론 그 외모가 진짜 외모인지 아니면 그냥 뭐 여러 상황을 설명한 것인지는 뭐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찬송받고 받으실 분이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기쁜 이유는 돈을 벌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불러도 그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노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복 받고 저 복 받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의 자긍심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지점,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지점, 그리고 우리도 기뻐해야 될 그 지점, 바로 구원인 거죠. 구원 하나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세상 사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으로 기뻐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으로 만족하셨다면 우리도 그 지점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행사하기로 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이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 원인,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진 근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수단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 그 은혜로 작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며 누리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철저히 고난당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 대속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구원이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감격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